네,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 좋아하십니까? 땅?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땅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한 달 전입니까? 어느 뭐 공기업에서 밭을 샀지요. 사야 되지 않을 밭을 미리 사버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 국민들이 들끓었지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삶 가운데 살다가 보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러나 그 삶이,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교 때 이 세 가지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도 내려놓게 되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 안수 받기 5개월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사역에서는 그만두라 하고, 또 이 대학원 시절이었죠. 아주 세 가지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저에게 일어난 것이죠. 사역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일, 사역자에게. 그때 너무나 황당했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늘 찾았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더구나 교회에서. 정말 그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그것을 붙잡아 주셨다면 제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건데, 이 원망은 그 교회에 대한 원망이고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세상에도 이렇게 하지 않을데 어찌 교회에서 이렇게 그만두라고 합니까? 참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펐고, 다시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잘 인내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더디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 사건, 그 현장, 그 유다 땅, 그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지금 우리 본문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가 나오죠. 지금 바벨론 군사에 지금 압도당했어요. 지금 이 유다는 바벨론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상 가장 암흑기예요.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 최후의 멸망의 날이 이 유다의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안에 아니면 오늘 밤 안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약탈당하고 포로들이 잡혀가려고 하는 그때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굉장히 전쟁의 기운이 막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공격한다고 이런 조짐들이 계속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사재기를 하고 있고 다 피신 가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지금 갇혔어요. 어디에 갇혔냐?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오늘 32장 3절 5절에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땅이 내 땅이 지금 멸망당한다는 것인.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왕궁 시대때를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 왕에 있는 이 감옥은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이 예레미야는 정말 이 암흑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눈여겨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지금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집중해 보십시오. 무엇을 집중하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주 절망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심판이 임하는 순간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돼. 우리 사업장은 이래서 안 돼. 우리 민족은 이래서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희망적이고 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부대가 이 유다 땅을 온전히 다 에워싸고 있어요. 아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에레미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어디서 선포합니까? 이 감옥에서 선포해요.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가 지금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희망을 품기 어려운 곳에서,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17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 지금 환경과 상황 이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 일어날까? 그냥 늘 일상적인 삶을 그냥 막 살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고 그냥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던 어느 날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예배하고 그냥 무료하게 지내던 그 어느 날 누군가가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 궁정의 감옥으로 찾아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요.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32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내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기운이 돌고 온 그 땅에, 그 시대에, 그 무렵에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 밭. 얼마나 이 지금 하나멜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예레미야가 들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멜이 지금 제정신으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예레미야, 나를 지금 바보로 하나?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판국인데,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아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지금 이게 제정신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은, 그 밭은 이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와서 이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사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이런 거죠. 지금 전쟁을 한대요. 김정은이. 그리고 막 미사일 쏘고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더 가정을 한다면 연평도에다가 미사일을 막 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야? 연평도에 가서 어디 땅이 있다. 가서 살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가서 땅을 사라 그러고 밭을 사라고 합니까? 저 죽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2장 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냥 에레미야는 사버렸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일 저런 일. 그 땅이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진을 쳐 있어도 그거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진짜 에레미야는 굉장한 행동을 해요. 굉장한 행동.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적으로 영어로 제가 좀 사용할게요. 미친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그 일을 한 것이죠. 그 은 17세겔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어요. 이 에레미야가 이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그 아나돗의 밭은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고, 그리고 그 땅은 내가 감옥에서 언제 풀려서 그 땅에 가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땅에 내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뭐 심을 수도 없고,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땅을 지금 에레미야는 샀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에워싸고 이 포로들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최악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땅을 샀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산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은 17세겔을 주고 아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때에 내 삶에 전혀 어떤 가망과 희망이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제가 한 달 전에 묵상하다가 정말 저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저에게 전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 소식이라도 저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삶에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고 가십니다. 그 에레미야는 그 땅을 다시 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땅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도 지금 에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버렸어요. 아주 굉장한 선지자죠. 만약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거기 있는 어느 땅을 사. 근데 그 삶 중에 내 삶이 아주 안 좋을 때, 최고로 안 좋을 때, 정말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하루 3번의 응답을 받았어. 이 권사님 집사님이 사야 된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일은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냥 늘 우리가 이제는 은혜만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나돗의 밭을 그냥 턱 사버렸을까? 예레미야는 무엇을 알았냐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 지금 아나돗의 밭에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가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은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세대의 투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 다음 해에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몇십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느 땅으로 돌아오겠어요? 아나돗의 밭으로 돌아와요. 그 땅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았기에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투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사라고 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적금 두는 것도 좋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섭리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땅으로 되돌아와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32장 10절, 11절 시작.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 땅을 사서 이제 매매 계약서도 하고 증서를 쓰죠. 그리고 증서 한 장을 더 써서 한 장은 깊은 묻습니다. 봉인하죠. 그리고 한 장은 갖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을 샀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 봉인된 증서랑 내가 갖고 있는 증서랑 대조해서 이 땅을 내가 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봉인을 하고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 땅을 샀는데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거예요. 순종의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덥석 살 수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에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초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멜이 그대로 와서 아나돗에서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무섭게 어떻게 얘기하냐? 14절 15절 말씀인데 이 14절 5절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계약 증서를. 그리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미래적인 투자. 그 땅을 사라고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그 땅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뭔가 그래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왜 사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2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뒤로 넘겨서 3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함을 먼저 예레미야는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항상 먼저 찬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그 아나도스의 밭을 왜 사라고 합니까?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르기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밭을 사라고 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늘 어떠한 문제가 있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야. 나는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40절, 44절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0절, 4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삶을,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소망에 근거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밭을 샀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밭을 샀을까?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아니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있는데 제정신으로 저걸 샀을까? 우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은 또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주저할까요? 비웃을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들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일인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 이게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처럼 그것을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을 사는 것이에요. 사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의 일은 누가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요. 그 비전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관계. 즉 하나님은 그 나와 관계를 맺으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어요.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두컴컴한 이 암흑 같은 세상에 누군가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한 사람.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 어두운 시기에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했고요. 노아 홍수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일했죠? 노아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했습니까? 모세. 요셉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아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가십니다. 똑같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각자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정말 내 일을 할 수 있겠니?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막 시키지 않으래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하냐?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지인작에 어떠한 일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주저주저 했죠. 사실.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일러. 이 일을 하기에는. 그것을 제가 답을 내려버렸죠.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랬냐? 불가능하다고 제가 현실 속에서 이미 내려놔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돈이나 그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내가 단정 내려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정말 믿음으로 그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마치 정말 그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아나돗의 그 밭을 이 겉모습은요, 예견상으로는요,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다음 70년을 바라보고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산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히브리서 3장 14절 맞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확신 있게 붙잡으시기 바라요. 확신 있게. 근데 이 문제는 이 상황을 내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늘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품고 늘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늘 활발하게 흥겹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늘 힘들어서 어두워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내 삶이 지금 이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봐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늘 기쁘게 룰루랄라 그렇게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 가시죠.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놓여 있어요. 이 세대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 모두가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통하여서. 그래서 소망은요, 내가 믿는 바를 사는 겁니다. 사세요. 믿음으로 사시고 내가 돈이 있거든 내가 그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소망에 대한 우리 투자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시고 아이들에게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 투자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투자하시기 바래요. 아나돗이 그 예레미야가 산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래 전쟁에 벌어지고 그 시기에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은 아니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팽개치지 마세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도처럼 내가 행동하기에 달려 있어요. 실제적인 아나도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 가운데 이 에레미야가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땅 돈으로. 이게 에레미야의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죠.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투자했다는 겁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냥 오는 것 없어요. 내가 그것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를 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이 은 17세겔이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투자가 후세대에 우리 예수비전교회 다음 세대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실제적이어야 돼요.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합당하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하세요. 반응. 하나님 말씀에. 이 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미래적인 반응을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저처럼. 이미 저에게 하나님은 몇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비전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아나돗의 밭이 제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 미래적인 투자를 원해요.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님 각자가 이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만의 아나도스의 밭을 살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내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을 사라. 그것을 투자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해주세요. 정말 돈도 있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아나돗의 밭을 사러 간 소식이라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멜처럼 누군가 저에게 와서 그것을 좀 얘기 좀 해주게, 좀 듣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땅을 사거든.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좋군요. 사지 못한 걸 아마 아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나돗을 밭을 사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용기가. 이 소망은 우리 행동할 때 이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든 주저없이 그것을 행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